저는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있다? 그럴지라도 좀 잘 참아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참아내는 것도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알게 된 그 경험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때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고 정말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유학 준비부터 함께 했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비싼 집값을 감당하려고요. 친구랑 함께 한국에서 집을 계약하고 또 일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신기했고 또 들떠 있었습니다. 자, 일본 생활에 적응하느라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정도 지났나요? 여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 바라보세요. 네. 3개월 정도 지났나요? 이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이제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스스로 참아내야 할 것은 감당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사는 친구의 삶의 스타일과 또 제가 그 다름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 친구는요,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 칼 저 칼 막 다 사용하고요. 그냥 그냥 다 깔려 있습니다. 그냥 무엇으로 요리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압니다. 막 이렇게 감자 깎잖아요. 그러면 그냥 깎은 게 그대로 있어요. 또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바로 좀 이제 설거지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좀 자주 밀어요. 또 옷을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냥 아무 데다 둡니다. 마치 꼭 빨래를요. 꼭 나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또 조용한 일본인 되게 동네가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 조용한 일본 동네에서 그냥 자신은 음악 즐기겠다고 하면서 볼륨을 좀 크게 틀은 거예요. 이게 물론 한국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옆집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이 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집이 이게 한 6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또 계약을 해야 될 텐데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로 저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하루는 이 친구와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굳이 바꿀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냥 좀 놔두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도 좀 자유롭게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결국 다음 집 계약은요, 이 친구와 함께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2개월 동안 참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정말 시간이 지나가길 바랬죠. 정말 이 친구 때문에요, 일본 초기 생활 정말 망쳤다고 생각했고 정말 분했고 또 미움이 컸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무지 억울한 사람이냐, 정말 저 친구만 나빴고 나는 무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이런 일들을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특히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럼 빌레몬은 도대체 누구이고 또 바울은 왜 이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을까요? 또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 편지가 왜 정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어느 편지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되게 짧은 편지이지만 강력한 감동의 편지 빌레몬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지 시작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빌레몬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부인이고, 또 아키뽀는 아들이라는 그 의견이 유력합니다. 자, 이 가족 공동체, 또 집안 전체가 집을 교회로 내놓은 채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근데 이 집에 종이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중 오네시모가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의 인생 스토리와 이 빌레몬서는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쉽게 숨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엄청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또 뜨거운 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서로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그래서 모임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복음 이야기도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 그 인생 이야기도 매우 아름답고 값진 이야기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제자로 양육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발견했느냐? 오네시모에게 사역을 감당할 그 귀한 열정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옆에서 정말로 힘써서 같이 함께 그 복음 사역할 귀한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신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신복은 가슴과 배를 뜻합니다. 우리의 심장,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이렇게 정말 존귀한 자로,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이 함께 동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야 할 사람에게 말이죠. 바로 빌레몬입니다. 한때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좀 이제는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먼저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용서뿐 아니라 16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했습니다. 정말 또 가능하다면 빌레몬이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바울, 즉 내 곁에서 사역하게 하려고 지금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 오네시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그의 법적 주인인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빌레몬이 그를 주 안에서 다시 형제로 맞이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일지라도 또 상대방보다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요청하거나 또 권면하는 이 표현 방법에도요, 사도 바울에겐 품위가 있었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정말 예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의 열정은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즉 빌레몬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온 이 사랑의 요청에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억지로 하지 않고 순종을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하여서 그 요청에 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야기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죠. 해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회복된 그 결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유학을 마치고요, 복학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같이 함께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잠깐 함께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요, 이제 다시 그렇게 아주 뭐 불편한 관계로 지내지 않기로 이렇게 좀 화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그냥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제 마음에는요, 저 친구하고는 너무 깊게 사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한켠에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때 청년이었으니까요,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덮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다른 누구를 찾을 것 없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회개했던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친구를 원망하고 미워했고 그냥 친한 척 했던 나의 모습을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도 간구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와서요, 정말 그 친구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또 그 친구도 자신이 그땐 좀 내가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또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그 친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친구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24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청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빌레몬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함께 동참하라는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막 우린 예쁘게 막 포장하려는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함께 더 교제하자고 더 깊은 사귐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기도 하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례하다고 생떼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순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요청에 기쁨으로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아버지에게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첫째, 둘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 사람 중 하나가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미워하면서 총살했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들의 시신 앞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기도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단번에 이 기도 내용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수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 고백 말입니다.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 시선이 옮겨졌을 것 같아요. 결국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이었던 청년 안재선인데요. 이 청년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청년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심지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을 삼겠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시죠. 지금까지 빌레몬서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복음은요, 먼저 편지를 보낸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복음은요, 빌레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복음이 도망간 오네시모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충만하여 넘치고 흘러갑니다. 두 번째, 복음은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사랑의 힘은요, 상대방 안에서 빛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린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니요, 전 사랑이 부족한데요. 내가 제대로 사랑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먼저 반성부터 합니다. 평소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네. 불편한 관계예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 상대, 그 누군가 있죠. 아닌 것처럼 우리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서도 내가 평소에 대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진행되어 갑니다. 정말 가능하면 정말 저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애써 들으려고 하고 또 불편을 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상대방에게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이 있었네. 아니, 저분에게서 이런 놀라운 게 있었네. 보석 같은 모습이 저분에게서 있었구나. 빛이란 뜻밖의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곳은 바로 깨어짐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그곳의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를 맞이하고 사역을 위해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내라는 그 요청에 정말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 당신이 정말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게 말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당신은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이 서신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빌레몬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하며 정말 모순적인 인물로 교회사에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일상, 그 빌레몬의 일상 속에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분명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예수 안에서 용서했음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역자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옆 동네 김제이죠.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김제의 금산리의 지주 조덕삼의 사랑방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이지요. 그리고 이 기역자 교회를 세울 때도 정말 조덕삼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첫 장로를 선출할 때 조덕삼이 아니라 조덕삼의 집 마부였던 이자익이 첫 번째 장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이자익과 협력하여서 교회를 잘 섬겨나갑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마부의 관계인데 교회에서는 성도와 장로의 관계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2년 뒤에도 조덕삼은 이 교회 장로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후원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이제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금산교회 목회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와 목회자의 관계로 또 서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복음, 또 관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 관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막힌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중대한 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린 오늘 이 빌레몬서 편지를 볼 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서 비춰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초청받아야 하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영향으로 얽매이고 또 억눌림에서 이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자유함을 주어서 더 신앙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또 용서하는 나도 자유함으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서로 자유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해방으로 또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유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의로 용서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높고 높은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낮고 낮은 땅 위에선 완전한 사랑을 주셨던 그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하지요. 송구영신,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죠. 무근해를 은혜 있게 보내는 일은요, 하루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이게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냥 바로 2024년 새해가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1년 12달 365일에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한다면 복음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들이 있다면 다음 해로 넘기지 말고 이 남은 한 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은혜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간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잘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삶 속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이 빌레몬서 안에 역사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연말 연초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